날씨는 무덥지만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식구가 9 식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고, 부모님이 계셨고, 6남매가 있었습니다. 자라다 보니까 위에 3명이 친하고 아래 3명이 친해요. 왜냐면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하고 저희 막내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과 저와 여동생 셋이가 이렇게 같이 많이 어울려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 지금도 보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밭에 나가는 일을 하시고, 저희 집사람은 잘 믿질 않아요. 저희 땅이 좀 있었어요. 좀 밭도 좀 많이 있었고, 산도 있고요, 산. 논도 있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하질 않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주로 오후에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시면, 전에는 수도시설이 아니었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잖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에 물 항아리가 있지만, 저녁을 지을 때는 언제나 새 물을 떠오셔서, 물에 가서 길어 오셔서, 그 물로 이제 다시 이제 곡식을 씻어서 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나 동생들이 이제 불을 넣는 걸 도와드리고, 밥 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밥만 끓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뜸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는 동안 국을 다시 이렇게 끓이시고, 또 반찬도 대부분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날 하면 거의 한 끼에 반찬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양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기다려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저희 집은 친척들이 많아서 손님도 자주 오셨어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시다 보면 또 어머니는 또 그것을 늘 준비하셨고, 또 가까운 이 동네 분들이 식사 시간 들리는 분들 계시면 늘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식사 시간이 준비가 시작되면 오랜 시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은 장기 이식이라고 쓰고 기다림이라고 읽는다. 언제 이 장기를 기증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증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그냥 병원에 계시다가 생을 마쳐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수만 명의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다림은 참 지루할 뿐만 아니라 언제, 누가, 또 장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기다림은 희망이죠. 기다림은 꿈이고요. 기다림은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정신분석을 했던 빅토르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나치 시대에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독일이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이제 수용소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 수용소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야, 지금 독일이 계속 전쟁에서 밀리고 이제 연합군들이 점점 이겨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다 라는 소식이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성탄절은 집에 가서 보낼 수 있다.
라는 이 꿈을 막 풀려 있었어요. 야,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고 그냥 잔인하게 많이 죽었거든요.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얼마나 이 독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정말로 그렇게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 근데 그해 성탄절이 수용소 안에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해 겨울에 어느 해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대요. 왜냐하면 꿈이 사라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다 기대감에 멀어질 때 얼마나 많이 절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이 빅토르 플랭크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교도소에서 출감을 앞둔 사람들의 하루는 굉장히 길다. 여러분 교도소 안 가봐서 모르시죠? 물어봤더니 그 하루하루 어차피 나가는 날은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정해져 있잖아요. 어제도 잠시 가까운 안양교도소에서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는가. 아직도 그곳은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로 견뎌야 돼요. 안양교도소.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그 분량이 한 평 정도. 조그만 공간에 열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나간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 기다림. 오늘 성경은 어떤 낫는다는 보장이 없이 38년을 기다렸던 한 중증 환자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병은 지금까지 낫질 않았고 앞으로 나을 수 있다는 소망도 좀 종신병과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이 가족들이 돌봤겠지요. 그런데 장기 환자들을 보면은 어떤 환자는 환자보다 보호자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오랜 질병은 정말 주변의 이 가족들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렇게 장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지금 받는 시기를 늦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오래 사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사시고.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어르신께서 연세가 많으시죠.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 그래가지고 막 더위와 추위가 거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하죠. 그러니 그 옆에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시면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질병은 이기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글쎄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은 꼭 옆에 누군가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도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지만 직장 안에서도 정작 일할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정작 그 직장을 이렇게 모든 일을 좀 알아서 마음에 들게 일해줄 직원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더 좋은 그런 어떤 좀 봉급을 주고라도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도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그 준비된 실력 있는 직원들은 다 뽑아가거든요. 어중간하니까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거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있어요.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잠시 쉬고 있었지만 몇 사람이 그를 선택하기 위해서 사장님들이 찾아오는 거야.
그럴 사람들이 시대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대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작 오늘 38년 된 병자야,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옆에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못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루살렘이 양문곁에 우리가 내게 있어라 곳이 있는데 거기에 힘과 다섯이 있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성 밖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죠. 베치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 자비의 집, 이런 곳이 있었어요. 이곳에 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4절 한번 읽어봐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아무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물을 움직이면 어떤 사람만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성경에 보세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몇 명? 한 명이에요. 한 명.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다. 참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많이 의아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물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옆에 보면 어떤 환자들이 있었느냐. 자,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있는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맹인. 자, 맹인이 천사가 물을 놔서 움직이는데 갈 수 있을까요? 맹인은 누군가가 소식만 듣는 거예요.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맹인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맹인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맹인은 나올 수 없는데 와 있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분명히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보고 있어도 누가 먼저 가겠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처럼 잘 뛰는 분들이 막 가버리니까 다리 저는 사람도 보기는 보지만 도저히 닿을 수가 없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죠?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몸이 이렇게 말라가는 병이에요. 누워있어요. 이 사람도 천사가 내려오고 몸이 움직여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물이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아서 떠났겠죠. 그렇죠. 도저히 나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만 지금 거기에 누워있거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 이 병자가 나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도 자리를 깔고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누워있어요. 자, 사실 이 환자는 천사가 내려와야 아무 쓸데없어요. 그 이전에 누가 필요한 거죠? 그를 들고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리 천사가 1000번, 10,000번 내려와도 그것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환자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끝나는 날이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 어떤 날이 있다고요?
그 문제가 끝나는 날이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기다림의 끝이 되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기다림의 공동체. 기다림.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군인대들이 다 들어와서 성을 점령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 어떤 시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들끼리 만나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사라. 지금 전쟁 직전이에요. 지금 가진 것도 다 팔아서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갖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요? 땅을 사라고. 땅.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전쟁이 눈앞에 지금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사서 지금 뭐 할 거예요? 그 땅.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32장 1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 전쟁에서 끌려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말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70년이 되자 그 땅에 돌아와서 그들은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을 사서 그 문서를 밭에 묻고 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날이 있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교회는 많은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기다리죠. 가끔씩 오후 시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무실 밖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퇴근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퇴근하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빚쟁이들을 기다리는 사람, 또 수술날을 기다리는 사람, 또 어떤 형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다림의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소풍을 기다리거나 여행을 기다리거나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긍휼의 집입니다. 베스사가 긍휼의 집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남은 생애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들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강도당한 사람의 이 치유를 담당했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호흡하는 그 법 아시죠?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 질병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 진로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많은 문제,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데스다는 천사가물을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차라리 베데스다를 더 많이 만드시지. 그렇지 않아요? 응? 한 곳만 있는 곳이 아니라 천사도 자주 보내고 물도 자주 움직이면 그냥 가끔 하지 마시고 매 초마다 일어나면 고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만 다가가서 고쳤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가 영원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적어도 어린 나이가 먹을 수 있는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을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일학교 아이한테 설명하면서 오병이어 병 어려서 목사님 병어 얘기예요? 병어 얘기가 아니고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 그 어디 5,000명만 먹은 게 아니라 2만 명 이상을 먹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건 이후면 바다 위를 예수님은 걸으셔요. 그 예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왜 못하시겠어요?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가 지금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근데 때로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더 빨리 오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있다. 인생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기적이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는 때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언제라도 일할 수 있는 중요한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질병 때문에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자리로 옮겨지는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문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왜 힘들까?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병자는요,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집에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서 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잠시 슬을 끝내고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우리는 들어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시장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살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 우리는 옮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치료된 병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감사하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 왜 나를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것을 더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다 주셨어요. 뭘 더 줘야 돼요? 우리는 막 그래, 예수님 왜 이거 더 안 주세요? 예수님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이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과일값이 싸, 어떻게 하면 맛있고,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서는 이제는 그런 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 최근에 제가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자기는 잊어버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면서 어느 날 만나가지고, 아니 나 전도해서 내가 왔는데 기억 안 나요. 잊어버렸다. 왜? 하도 여러 사람을 만나 전도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최근에 전도했더니 목사님, 저희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위층 아래층 사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은 직분자가 놀이터 가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걸으면서 전도한 사람도 교회 나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병자처럼 누워있을 거예요. 성경은 38년 된 병자가 그 병자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경쟁과 싸움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경제는 죽거나 자살하거나 끝나.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그런 삶을 살겠어요? 교회는 나보다 먼저 들어갈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나보다 먼저 살릴 사람들로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지 자기를 위해 살지는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문제에서 이제는 영원한 문제로 옮겨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놀러가, 먹으러 다니, 그걸 위해 살 것. 성도들의 얘기가 좀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만나면 내가 어떤 영혼을 살리고 어떤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지난주에는 이 주위에 사는 분들이 훨씬 기도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전도하는 거 봤어요. 주변에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고 왔어요. 이곳에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와있다. 병자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있다. 더 이상 뭘 받아?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새 먹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우리 지역적인 그런 거에 사는 거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고, 나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생명 얻고, 또 다른 살려내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모이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삶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 이후부터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장차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위해 살고 언제까지 내 목표를 위해서 어리석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주께서 이미 오셨고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겠습니다. 요한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이 말씀을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기다림이 끝난 사람들, 아이도 끝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저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잠시 있을 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걸 위해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